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민기 전도사님의 설교 한 편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해요. 네.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고요. 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보내주셨어요. 사실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과거의 나와 마주하고 앞으로 내가 되어야 할 모습 사이에서 씨름하는 그런 순간을 겪잖아요. 그쵸. 누구나 겪는 일이죠. 오늘 자료가 바로 그 투쟁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 야곱이라는 한 남자가 자기 과거랑 미래를 걸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이름이 바뀌면 과연 인생도 바뀔 수 있을까요? 이 극적인 하룻밤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름이라는 게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잖아요. 맞아요. 한 사람의 정체성이자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이 설교에서도 시작이 아주 재밌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예전에 나는 남자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특이한 이름들을 예로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름이 나폴레온인 분도 있고 또 국영수에서 국정원으로 개명한 분 사연도 나오는데 이게 이름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딱 보여주는 예시들이죠. 하하, 국영수에서 국정원이라니. 와,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의 방향이 확 달라지는 느낌이네요. 바로 그렇죠. 살가자 본인의 이름풀이도 인상 깊었어요. 오, 이름이요? 네, 이민기라는 이름인데 한자로 옥돌 민자에 터 기자를 써서 옥처럼 믿음직한 토대가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와, 뜻이 정말 좋네요. 네, 이런 걸 보면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동시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에게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극적인 밤샘 씨름이 있기 전까지 야곱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나요? 설교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좀 부정적인 그림이 그려지던데요. 맞아요. 그의 인생은 그냥 이름 그 자체를 따라가요. 이름 그대로요? 네,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자거든요. 태어날 때 쌍둥이형 개서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게 그의 평생을 관통하는 정체성이 됩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 네, 어떻게든 남을 이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걸 쟁취하려는 그런 삶의 방식이요. 일종의 성공지상주의나 경쟁 만능주의 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모습이네요. 정확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이죠. 그 유명한 사건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당시 문화에서 장자권이라는 게 갖는 무게예요. 단순히 유산을 2배로 맞는 걸 넘어서 가문 전체의 영적, 실질적 리더십을 계승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랬군요. 그냥 재산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걸 잃는다는 건 자기 정체성이랑 미래를 한순간에다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엄청난 가치를 단지 배고프다는 형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가로챈 거죠. 그걸로도 모자라서 아버지까지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까지 가로채잖아요. 정말 철저한 결과지향적 인물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결과는 혹독했어요.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20년 동안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니까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속임시 대가였던 야곱이 자신과 똑같은 어쩌면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평생 자기가 써먹던 방식 그대로 당하면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과응보 혹은 미러링 같은 상황이 펼쳐진 거군요. 맞습니다. 평생 남의 발뒤꿈치만 잡고 살았는데 이제 자기 발뒤꿈치가 잡히는 경험을 한 거네요. 맞아요. 20년간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고향에는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었죠. 와, 400명이요? 네. 결국 돌아갈 과거도 나아갈 미래도 막막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 의문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설정이네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벼랑 끝에서 홀로 밤을 맞이하는군요. 설교는 바로 이 씨름이 뭘 의미하는지부터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나오는데 이 상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처음엔 야곱도 그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네. 하지만 씨름이 끝난 후에 야곱 스스로 그 장소를 브니엘,
즉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의 이름으로 부르죠. 그리고 구약의 다른 책인 호세아서에서는 그 상대를 천사라고 묘사하고요. 아,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던 셈이죠. 이건 그의 인생 전체를 건 절박한 몸부림이었어요.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표현이 그의 절박함과 끈기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밤새도록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의 특징이에요. 그는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자신의 힘이요. 네, 설교에서도 과거 한 장면을 인용하는데 야곱이 아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 목동이 힘을 합쳐야만 옮길 수 있는 우물가의 거대한 돌을 혼자 번쩍 들어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와, 힘이 정말 셌군요. 네, 그만큼 자기 육체의 힘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났던 사람이죠. 그 힘을 믿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밤이 새도록 안간힘을 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야곱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힘과 꾀였군요. 그 힘으로 밤새 버티던 야곱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상대방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를 치잖아요. 이 한 방이 모든 걸 바꿔놓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전환점이에요. 환도뼈는 사람 몸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뼈이고 씨름꾼에게는 힘의 중심이 되는 부위거든요. 네, 그렇죠.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의지하고 자보했던 바로 그 육신의 힘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신 거라는 거죠. 아, 일부러? 네, 힘의 근원이 무너지는 순간 야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돼요. 그제야 비로소 상대를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역설적이네요. 자신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로 상대를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라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존재가 질문을 던지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야곱이 20년, 아니 평생을 애써 피해온 질문이에요. 피해온 질문이요? 네, 과거 눈먼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속였어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도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라고만 했지 야곱이라는 자기 이름은 꺼내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자신의 부끄럽고 죄 많은 정체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속일 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그는 단순히 이름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평생 외면해온 부끄러운 민낯을 정직하게 고백한 거죠. 이 고백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을 인정한 후에야 새로운 빛이 찾아온 셈이네요. 이 솔직한 고백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선포하시죠. 네, 흔히 이스라엘의 뜻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처럼 들려서 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항상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설교에서는 현대 성서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주석 중 하나로 꼽히는 NICO 주석을 인용해서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해줘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해석이네요. 네, 이건 엄청난 관점의 전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께 졌고 이제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선포인 셈이죠. 씨름에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렸다는 의미라니 내가 다스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군요. 정확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걸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이름이 바뀐 후에 그들의 삶에 새로운 미래가 열렸던 것처럼요. 야곱의 이름 변경 역시 그의 인격과 운명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럼 그 변화가 실제로 야곱의 행동에 어떻게 나타났나요? 이름만 바뀐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나요? 물론이죠. 변화는 즉각적이고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요. 우선 그는 자신이 씨름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아, 자기가 겪은 일을 분명하게 인식한 거군요. 네, 자신이 누구와 씨름했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분명히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드러나요. 이전에 야곱이라면 분명 아내와 자식들을 앞에 방패막이처럼 내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 숨었을 텐데요. 그게 그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맞아요. 그게 바로 야곱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아,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가족들 가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만난 형에게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용서를 구해요. 와, 정말 상상도 못할 모습이네요. 더 이상 비겁하게 숨거나 속임수를 쓰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로서 내디딘 첫 걸음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변화네요. 자신의 가장 큰 약점, 그 절뚝거리는 다리를 안고 가장 큰 두려움인 형제서를 향해 정면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진짜 변화가 느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야곱의 이야기는 결국 한 인간이 자신의 힘과 꾀라는 무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부끄러운 정체성을 정직하게 인정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이름, 즉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 이스라엘로 변화한 거죠. 네, 설교의 결론도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해요. 야곱이 인생 최악의 고난 속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기에 새로운 정체성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우리 역시 삶의 위기 속에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청취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한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 정곡을 찌르는 질문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했잖아요. 만약 지금 당신에게 똑같은 질문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제 이름은 오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삶을 규정하고 움직이는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이름은 불안, 경쟁, 두려움 혹은 자존심일 수도 있겠죠. 아, 그리고 야곱처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환도뼈, 즉 당신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힘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